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뜻밖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온이가 초등학교 때 온 것 같은데, 시온이 말로는 한 10년 넘었다고 그러네요. 저렇게 의젓한 군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밖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군인 아저씨. 사람하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민간인하고 군인이 가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 둘하고 군인 하나 간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참 의젓한 모습으로 내 앞에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부모님들이 잘 길렀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집에도 자주 왔는데, 제가 시은이에게 숙제를 주면, 성경에 숙제를 주면 그 누구보다도 꼬박꼬박 잘해온, 암송도 잘하고 그런 어린이가 있는데, 이제 의젓하게 청년이 돼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시은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된 게 돼. 참 세월은 빠르다 하는 생각도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 13장, 오늘은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8절, 9절, 10절. 세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길 위에는 아무 일이든지 아무 짓도 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다르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질 네 가지 어떤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3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 9절에서 16절은 서로와의 관계, 그 다음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원수와의 관계,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로마 13장에서는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국가의 관계, 책임 있는 어떤 시민의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서 10절은 율법과의 관계,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다음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11절에서 14절은 주님의 재림의 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빚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빚은 누구나 다 지고 있는 빚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빚이 뭘까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아무리 행하고 행해도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래서 빚을 나는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면서 가능하면 빚을 지고 살지 마라. 빚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외아들로 자랐는데
호남병에서 대노는 아니었지만 중농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대단히 근면해서 많은 그 농토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많은 농토가 아버지의 그 잘못된 생각, 선하고 남의 그 빚을 그 보증서 주는 바람에 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간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지켜보고 나서 빚진 자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에게 너는 자라면서 가능하면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걸 항상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빚을 져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국가의 어떤 융자를 받아본 일이라든지 그런 일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의 문맥을 무시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여기 왜냐하면 사랑의 빚 외에 아무것도 빚을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것에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와서 그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 헌당식에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말씀을 대면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 위트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게 합당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어떤 기사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입니다. 대단히 그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 미국 사회는 대다수 자동차고 뭐 집이고 대다수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30년 만기라든지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유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다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아마 분양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있었을 겁니다. 그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빚이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되느냐 모두 포함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어떤 빚도 어떤 상황에서는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전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목록하고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다 갖고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도 여전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가난하든 뭐 아무것도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상황이 있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의 빚은 다 갖고 있다. 그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우리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다 했다고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차 사랑이라고 하는 빚은 어쩔 수 없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 외에 아무 빚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성은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령 통해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하나도 없다.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한정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빚을 졌다고 하면 그 빚을 청산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 빚을 청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빚 때문에 내가 그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빚진 것을 거침없이 반복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내용이지, 어떤 대출에 어떤 빚을 전혀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은 누구나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빚을 질 수 있는데, 그 빚은 정말 청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혜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채, 빚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빚이 남아있나요? 사랑의 빚 말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빚을 갖고 있나요? 가능하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말씀, 그 빚을 청산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빨리 그 빚을 청산해라. 그 빚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지 마라. 눌림을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빚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빚을 져봤으면 알겠지만, 빚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나요?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은연중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를 만나면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나요? 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라고 진정한 자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빚을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었을 때 그걸 빨리 청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지배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빚을 지고 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그러니까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그걸 갚겠다고 하는, 그리고 매달 얼마씩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관계에서 셈이 흐리다. 셈이 흐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고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따뜻하지 못하다. 줄 건 빨리 주고, 대신 반대로 말하면 받을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갖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성격 가운데는 줄 거를 빨리 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받을 것도 돼? 빨리 바꾸자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바꾸자 싶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줄 것은 빨리 주되 받을 것은 어때?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은 태도 아닌가요? 근데 성격이 그러면 주는 것을 빨리 주기를 원하면 받는 것에 빨리 바꾸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줄 것에 대해서 어떤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빚을 청산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른 것은 이 말씀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빚을 청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은 대단히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어떤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탐욕,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탐욕은 뭐예요? 덧 갖고자 하는 욕망 아닌가요? 그래 바울 사도는 빌보서 4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번역기에서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보안대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말했습니다. 근면하고 그렇죠. 근면한 마음, 자세, 어떤 탐욕을 물질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자족이란 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동서에서 목회할 때 그 사업하는 형제가 그 형제님에게 그 빚을 그 많이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특성은 잘 모르는데 제가 뭐 태어나면서 사업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채를 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난 또 모자라면 또 빌고 또 모자라면 또 빌린다. 그 자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가능하면 빨리 청산하고 그런 일에서 매지 마라. 그런 습관적인 것을 피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삶에서 빚을 져본 일이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례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우리에게 모두 다 공통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지금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 그런데 말씀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빚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빚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첫째, 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자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그래 밤을 싸는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 무엇에 대한 빚을 전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그분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물질적인 어떤 빚에 대해서도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서 뼈를 깎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나는 빚을 빨리 청산하겠다.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국가의 돈이든 대출은 국가의 돈이겠죠. 사채든 남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 생각하면 올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게 됩니다. 물론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이 청결하면 그것 때문에 대단히 고민하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빚지고 사는데 내가 빚을 짓다고 해서 배가 뭐가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빚이 있다면 그걸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조금씩 그 빚을 빨리 청산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세요. 바울사들은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 대한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빚은 누구도 갚을 수가 없다. 사랑의 빚은 누구도 갚을 수 없다. 무한대니까. 우리가 죽는 때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빚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빚을 갖고 있나요? 실상 사랑의 빚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 8절 하반절에 보시면 8절을 다시 볼까요? 13장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가리켜서 남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성취, 마침표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할 때 여러분들 사랑이 뭐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에 그 당시 꽤 오래됐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할 때 사랑에 대한 어떤 수식어를 많이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마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오지 아니한 것들인데 사랑이 뭐냐 할 때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최선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그렇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지 않나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나타내 볼 때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웃이 최고로 잘 되어 최고의 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성에 보면 율법을 몇 가지가 나오냐면 6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내용. 그런데 율법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종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주종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계명에 대해서 지금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누구에 대한 관계냐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해당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리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율법의 통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뭐가 돼?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마치는 게 된다. 성취하는 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할 때 그는 말하기를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걸 네가 지켰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도 지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게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움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 중에 하나만 거쳐도 하나만 잘못 지켰어도 뭐라고 하냐? 다 범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건 잘 아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 말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종종 그런 비유를 듭니다. 아마 시은역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10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 10개미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맨 위에 고리는 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고리를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10개의 고리 가운데 하나만 끊어져도 나는 떨어지는가요? 10개의 고리가 9개가 끊어져야 떨어지는가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나는 떨어지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건 좀 지킨 것 같아, 이건 지킨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만 지키지 않았어도, 그 중에 어떤 걸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만 지키지 않았어도 어떻게? 이미 고리는 끊어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뭔가요? 멸망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 지킨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세 번째, 이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십시오.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들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뭐라고요?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10계명에서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살인은 무엇인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살인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거다. 두 번째, 간음은 이웃의 가정과 명예에 손상을 끼치느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도적질은 무엇인가?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증거는 뭔가? 이웃의 명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명예, 존엄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탐욕은 무엇인가요?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검소함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5가지 나온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역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행한다고 행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다. 행할 수 없다. 반면에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최선을 추구하게 되고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그 빚을 청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처를 해라.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을 어떤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 나도 그분에게 있어서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 율법을 성취하실 때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이 삶을 살아간 발자취처럼 우리에게 나타낸 모습들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이든 내어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간도 내어줘야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깝지만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뭐가 있나요? 인색감이 있습니다. 인색감이 있지만 물질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이웃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그 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 율법사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강도 만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도 투자했고 자기 재물도 투자하고 자기 정성을 다 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나요? 틀렸다고 하는 것하고 다름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알죠? 그렇죠. 우리는 다름의 차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래,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르다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 그건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같은 동체니까. 그럼 다르다고 할 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 할 때 누구를 말하냐? 믿지 아니하는,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로마 12장에서 언급했잖아요. 원수. 그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요. 원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내어줌을, 어떤 것일 수 있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이웃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거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우리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대단히 이기주의가 반을 치고 있어요. 자기, 나, 우리, 좀 나아가면 우리 라고는 째 멈춰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자기가 뭐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에 볼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가면 그 사람 도움을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사람 관계 아닌가요? 저는 그걸 조금은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어린애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참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귀하게 생각. 어떤 모습에서 내가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가 나와 관계에서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도움을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게 특별히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저와 비슷한 또래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있을지 모르지 않나요? 그래 난 젊은 사람들 참 두려워합니다. 왜? 나를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요? 내가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 자세,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마음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가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 인색함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이웃사랑의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볼 때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료 말고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감을 갖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죠.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 자발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웃을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나요?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을 내어주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최고로 잘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이웃에 대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주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그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 어떤 빚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빚. 그 빚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나도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을 얻도록 가는 일에 우리가 이웃사랑의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